목요일 새벽 기도회 우리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범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로 19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시의 아들 요이아김이 유다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내가 너에게 말한 날로부터 곧 요시야의 시대부터 이날까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세계 만민을 두고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그 두루마리에 기록하여라. 내가 유다 백성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을 그들이 듣고 혹시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느리의 아들 바록을 불렀다. 바록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나는 감금되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 그대가 금식일에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불러준 대로 기록한 두루마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유다 여러 성읍에서 온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그러면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면서 저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올는지도 모르고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써두시겠다고 말씀하신 진노와 노여움이 너무 크기 때문이요. 느리의 아들 바룩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부탁한 대로 주님의 성전으로 가서 두루마리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읽었다. 요시 아들 요야김이 유다 왕이 된 지 5년째 되는 해 9째 달에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유다 여러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백성에게 주님 앞에서 금식하라는 선포가 내렸다. 바룩은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낭독하였다. 그가 낭독한 곳은 서기관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의 방이었고 그 방은 주님의 성전 새 대문 어귀의 윗뜰에 있었다. 그때 사반의 손자여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두루마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있는 서기관의 방으로 들어갔다. 마침 그곳에는 모든 고관이 모여 있었다.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의 아들 들라야와 악보리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 등 모든 고관이 앉아 있었다. 미가야는 바룩이 백성에게 책을 낭독하여 줄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달하였다. 모든 고관은 구시의 증손이요 셀레메아의 손자요 느단의 아들인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바룩이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준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게 하였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들에게로 가니 그 고관들이 바룩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앉아서 우리에게 그 두루마리를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바룩이 그들에게 낭독하여 들려주니 그들의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놀라 서로 쳐다보며 바룩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모두 임금님에게 꼭 알려야 하겠소. 그들은 바룩에게 그가 어떻게 그러한 말씀을 모두 기록하였는지 자기들에게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바룩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예레미야 예언자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모두 불러주셨고 저는 그것을 받아서 먹으러 이 두루마리에 받아 썼습니다. 고관들이 바룩에게 부탁하였다. 그대는 가서 예레미야 함께 숨으시오. 그대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숨으시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3절의 말씀을 보시는데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하나 있어요. 혹시라는 말씀이 있어요. 3절 중반절에 혹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에서 그 한 가지를 찾는다면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란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분명하죠. 그렇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이 아니라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지 않았을 겁니다. 죽음에 이르지 않아도 되고 쫓겨나지 않아도 되고 서로 갈등하지 않아도 되고. 근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세요. 그래서 죄진 인간은 책임져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져야 돼요. 근데 이거 책임이 너무 무거운 거죠. 왜냐하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이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 때문으로 말미암아 그 책임을 지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 아닙니까? 어떤 누구는 죄에 대한 책임을 안 져도 된다고 한다면,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그러면 죽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죄에 대한 책임을 안 져도 되니까. 근데 회피할 수 없어요.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나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예외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바로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때로 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전에 뭘 주시냐면 기회를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다 가기 전에 돌이켜야 되고요. 회개해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셨어요. 혹시 기대하는 거죠. 혹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끝내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것. 심판을 앞두고 있지만 혹시 돌이킬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혹시 그럴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신 일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줘라 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일을 시행하는데 옥에 갇혔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록을 부르죠. 바록을 불러서 그간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바록으로 하여금 적게 합니다. 그리고 부탁하죠. 내가 이걸 두루마리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들려줘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셨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 적으라고 하신 명령에는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표현한 게 혹시라는 것입니다. 혹시.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혹시 하고 기대하는 마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짤막한 단어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고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혹시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어요. 즉 어떻게 해서든지 택함받은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른다는 거. 혹시 이렇게 해서라도 저들이 돌이킬지 모른다는 거예요. 혹시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하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들의 죄를 물어서 곧바로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지체할 것도 없이 뭐 다 알고 계시는데 뭐 그들이 어떻게 될지 뻔히 다 알고 계시는데 뭐 그럴 게 어디 있습니까? 바빌로니아 제국 늦출 필요도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지금이라도 당장 쳐들어올 수 있는 못 하시겠습니까? 그거? 근데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 다르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또 다른 방법으로 예레미야에게 그가 너에게 임했던 모든 말씀을 다 적어라. 쉽지 않았을 겁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구나. 새로운 기회를 또 주시는구나 하고 깨닫고 빨리 돌이켜야 되겠죠. 기회를 주셨는데 이것마저 날리면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어요? 당신의 종들을 많이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했거든요. 이 기회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기회를 주셨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죄악된 길로 나아가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그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고 또 저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했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너희가 산다. 이번에는 이제 두루마리에 적게 하고 바룩으로 하여금 성전에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들려주게 하는, 이번에 또 이런 방법으로 그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이렇게 해서라도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혹시 모른다. 이렇게 해서라도 그 백성이 돌아올 줄 모른다. 남유다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신 이유는 넓게 본다면 구속사죠. 그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끝까지 남유다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윗에게 약속한 은혜 때문에 그래요. 내 위를 끊어지지 않게 한다. 다윗에게 그런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윗 왕과를 닿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끊어버리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다윗의 혈통도 아니고 수도 없이 왕권이 바뀌었죠.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수도 없이 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남유다만큼은 다윗의 혈통을 계속 이어가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유다가 잘났느냐? 천만에 맞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북이스라엘을 쫓아가죠. 북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혼인 정책을 펴면서 남유다도 급격하게 북이스라엘을 쫓아가게 되죠.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함께 끝났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만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으셨어요. 다윗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 왕가가 끊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고 계셨던 거죠. 혹시나 하는 마음, 혹시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이런 짤막한 단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실 때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아직까지 기회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혹시나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잃지 못하고 여전히 타락한 길로, 죄악된 길로 나아가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의 시작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는 혹시나 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루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하면 기회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겠죠. 돌이켜서 진정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여전히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혹시나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어느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혹은 어느 가정을 향해서
개인을 향해서 혹시나 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근데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때가 정해져 있죠. 때가 정해져 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그땐 종말이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나라와 민족적으로 세대적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에 혹시나 하는 게 없으면 그걸로 종말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대를 향해서 혹시나 하고 계세요. 혹시나. 오늘 하루도 누군가를 향하여 혹시나 하고 계실 때. 그래서 오늘도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그런 그 귀한 신앙의 모습들이 고백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